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 만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지요.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약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날짜를 잡아야 되고, 그것도 꼭 만나야만 하는 이유나 자격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꼭 만날 이유도 없이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거나 혹시 식사에 초대를 해도 유명한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유명한 사람이 아무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유명한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불쑥 찾아와서 만나기도 하지요. 악수하고 보니까 무슨 국회의원이고, 특히 저는 국회의원 잘 몰라가지고 오늘도 오셨던 것 같은데 유명한 분 오셨는데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제대로 인사를 못 나눴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정치가고, 얘기하다 보니까 유명한 가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유명한 학자고, 그런 겁니다. 특히 유명한 사람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용히 왔다가 이야기만 잠시 나누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쑥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전혀 몰랐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오신 손님인 줄도 몰랐다가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셔서 다른 때는 들을 수 없었던 중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대화까지 나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17장 27절 보시게 되면은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8장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손님의 방문을 받을 때가 있지요. 그가 아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귀한 친구라면 그 방문은 더 기쁘고 반가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예고 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시간이 어느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에 보시면은 날이 뜨거울 때에, 즉 그가 오전 일을 모두 마치고 가장 더울 때를 피해서 휴식 취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쑥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날씨가 장난 아니죠. 뜨겁습니다. 대낮에 태양빛이 내려쬐면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밖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쉬거나 낮잠을 자거나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에 아무 예고도 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시간, 이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피곤하고 성가신 시간입니다. 우리는 몹시 피곤하고 지쳐서 잠을 자야 할 때 다른 사람이 찾아온다면 짜증을 내겠죠. 자야 되는데 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야간 근무 마치고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는 분들, 자고 있는데 아침에 누가 전화를 삐리리 가가지고 잠 깨우면은 어때요? 짜증나죠. 짜증 지대로입니다. 벨 눌려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면은 어때요? 승질 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새벽에 5시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띠리리 와가지고 잠을 깨우더라고요. 안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대낮에 쉬고 있는데 피곤한데. 또한 아브라함의 집은 자기들 나름대로 걱정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영접할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집의 가장 큰 문제거리가 뭐였습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들 문제. 그렇죠. 아브라함의 집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가 언제나 골칫거리였습니다. 항상 고민이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벌써 20년이 넘었어. 아브라함과 사라하고.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다려도 오시는 님은 보이질 안 하고, 그러니까 남들을 이렇게 대접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식구들은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방문은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한 것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개인적으로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것이나 자신을 억누르는 이런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은 자꾸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내 속에는 뭐가 많습니까? 내가 너무도 많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거, 내 아들. 비워야 된다는,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짐들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승들을 돌아보고 먹을 것을 주고 이제 오전 일과를 마치고 장막에서 잠시 쉬려고 하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 맞은편에 낯선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장막 문 밖으로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혀서 절을 하고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본문은 그가 세 사람에게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히고 내 주여, 이 주여라는 표현은 극존칭입니다. 복수 형태로 극존칭, 세 사람을 가리키면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여,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와서 물로 발을 씻고 음식을 좀 잡수시고 마음이 상쾌해진 다음에 가시라고 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지요. 이때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인들에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게 해서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고운 가루 3쌀을 반죽해서 떡을 만들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엄청난 양이, 많은 양을 이렇게 떡을 만들었다. 그러고 또 가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리 한 마리를 잡아서 하인으로 하여금 요리를 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송아지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어떤 송아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아무거나 내주는 게 아니고 어떤 거요? 기름지고 좋은 거.
손님들에게 송아지 요리도 주고 또 엉긴 젖과 우유를 가지고 와서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대접한 것들은 당시에는 최상품입니다. 명품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리고 손님들은 아브라함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교훈에 비추어서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를 베풀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젖는 사람들, 맹인들을 청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앞 구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이요. 예. 읽어주 시작.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어떻게요? 벗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부한 이웃을 뭐 하지 말라? 청하지 말라. 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대접을 갚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청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 청해라?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청해가지고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넉넉한 벗들,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요. 그 주변 친구들도 부자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초청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관계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들, 객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객을 반갑게 맞아서 가장 좋은 음식으로 가장 시원한 곳에 모시고 가장 겸손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생활 자세를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긴다? 남을, 이웃을, 내 형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이속보다는 남의 절실한 필요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축이 나고 내 이마에서 땀이 구슬처럼 떨어져도 남의 발을 씻겨주고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며 도와주는 일이 즐겁고 당연한 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나그네들, 아브라함이 거둬주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때 흑볕에 한낮에 돌아다니는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었겠죠.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거둬들여서 발도 씻겨주고 시원하게 열도 씻겨주고 극진히 대접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뭐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마련한 초대석에는 나그네들밖에 없잖아요. 동네 유지리 참석한 소문난 잔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식탁에는 누가 계셨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여호와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대화도 하시고.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사람으로, 사람의 형태를 입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발도 씻으시고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도 잡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같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발을 직접 손으로 씻겨줬다. 하나님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대접해드렸다. 그와 같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같은 축복을 받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마태복음 25장 35절과 40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대로 깨닫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뭐하였고 영접하였고. 40절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우리 주님께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었습니다. 곧 누구 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은연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송아지를 잡고 시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지극히 큰 희생으로 봉사하는 내 모든 은밀한 선행 속에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만 거 도와주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돕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격려의 말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는 그 작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발을 씻게 하시고 음식을 잡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만큼 가깝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불쑥 찾아오셔서 음식을 함께 나누실 정도로 그를 친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주 친한 사이에는 불쑥 찾아가도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지 않습니까? 아유, 어디서 왔나? 그러지. 가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정도로 친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나의 벗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사람을 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를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 좋아요? 하나님 친구 되는 거 별로 안 좋습니까? 혼자 안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전혀 격의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친구고 그게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남남이고 별로 안 친한 사이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른다고 해서 불러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만큼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어서 시험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안 먹고 살 수는 없을까요? 잠을 자야 됩니다. 안 자면 안 될까요, 여러분?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병들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혈기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자발적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펼쳐서 들었을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찾아오신 것은 사라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죠. 네 아내 사라가 어딨노? 물어보십니다.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냐고 물으신 것은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사라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라를 찾으신 겁니다. 아브라함, 너 이제 볼일 다 끝났어. 너 가. 이제 사라고 말할 거야. 그렇게 하신 겁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듣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내 욕하고 있지 않나? 무슨 얘기를 하는가? 정용 목사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귀를 쫑긋이 세우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 당시 문화로는 외간 남자가 찾아오게 되면은 주인 여자가 직접 남자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막에 숨어가지고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 이름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더 귀를 기울여서 무슨 얘기하나 그렇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뭐 했더라? 들었더라. 사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드디어 사라가 아이를 낳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년 이맘때는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 내년 봄 새싹이 돌아날 무렵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예요? 새싹이 돌아날 무렵에.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때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에게서 그냥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아들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년 내에 이 아이가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는 들을 수 없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세 사람이 와서 발을 씻고 식사를 하더니 갑자기 1년 뒤에 사라에게 뭐가 있게 될 것이다? 아이가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반가운 이야기입니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들 점쟁이인가? 어떻게 내가 아들이 없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사라가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11절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서운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주인도 늙었고 내 주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할배도 늙고 할매도 늙고 아들을 못 낳을 건데 뭐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웃었다는 겁니다.
17장에 보시면은 아들을 낳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먼저 웃어요. 얘기 듣고 아브라함이 하하하 웃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웃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라가 웃었다. 부창 웃습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아이를 가진 것은 한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수도 없이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낯선 사람 셋이 찾아와서 1년 안에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사라가 너무나도 기다렸던 말이겠지요. 그래서 기쁨으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보세요.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어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폭탄 같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말씀을 하세요.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사항밖에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을 주고 격려를 하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아들을 낳을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예요. 아들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말하는데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자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사람이 하는 위로의 말, 사람이 하는 축복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위로의 말은 당시에는 듣기 좋지만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거예요. 회복되세요. 저한테는 능력이 있습니까? 백날 얘기해도 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귀를 통해서 뇌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 처지, 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의 몸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사라의 마음을 다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누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꼭 붙들고 기대하라고,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내에 사라가 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에게 이 말씀을 믿는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90세 된 그 노인 사라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내년 이맘때 되면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 것을 그 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때 천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라와 말씀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장막 뒤에서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웃었다고. 안 보이잖아요. 장막 뒤에서 웃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웃었다고. 이게 누구를 나타내신 겁니까? 지금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마음이 골맞았겠습니까? 아들 못 낳아가지고 90세나 되는데 아들 못 낳아가지고 주신다고 했는데 오물물만 기다리는데 아들은 안 나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라에게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런데 그 대답이 마음속으로 나온 대답입니까? 아니면 머리로 나오는 대답입니까? 머리로 나오는 거죠. 마음속으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쉽게 이야기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항상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그때는 불신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실까?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은 열심히 성경 보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쉬야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숨 쉬고 처지한탄하고. 예. 이상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머리와 가슴이 따로 붙어 있잖아요. 생각과 느낌이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그렇다고 끄덕끄덕거립니다. 하나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가슴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리가 없어. 안 돼. 내가 교회 30년 다녔는데 별 수 없어. 그러지 않습니까? 논리와 비논리, 일치와 불일치가 공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적게 주어도 불평을 하고 너무 많이 주어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들 안 주니까 아들 달라고 그러더만 아들 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설마? 이러는 겁니다. 인간은 비율을 맞추기가 참 어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라가 왜 그랬을까요? 사라는 너무나도 긴 세월을 후패해가는, 늙어가는 자기 몸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육체만 보고,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여건만 따지고 늙었는데 생기도 끊어졌는데 나이가 90세가 다 됐는데 아들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약속에 대한 보증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야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교리나 느낌이나 내 소원한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면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시겠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 되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실질적인 잡신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믿음의 대상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따져보세요. 이게 많이 맞아요?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아직 낳을 수 있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지금 어떻게 나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온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오는 겁니다. 예. 자신의 그럴듯한 논리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할 때에 그게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실 때 내가 그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봄 새싹이 돌아다닐 무렵에 내가 틀림없이 너를 다시금 찾아올 거다. 그때는 누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찾아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때로는 나그네처럼 우리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도 있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꽃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다? 꽃자리다, 꽃자리. 이 자리가 황금 시간이고 이 자리가 꽃자리다. 복 받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고 믿음의 확신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